안녕하세요. 권다니엘 목사입니다. Thank you for coming.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우리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배웠고요. 그 죄에 대한 우리 전문가가 오셔서 잘 가르쳐 주셨고요. 당연히 죄의 전문가는 오늘의 토픽에도 전문가가 되죠. 죄의 전문가는 기도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전문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목사님, welcome.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목사님, 기도를 definition을 한번 해주세요. What is prayer?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네. 사람들이 주로 말하기를 기도란 영적 호흡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Spiritual breathing. Spiritual breathing.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지탱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이 지탱하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한 기도라는 것은 누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일 증표.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네. 또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렇죠. 소통.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 좀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신데 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 마음 다 아시나요? 우리 모를 때는 목사님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지만 네. 아니 알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해드리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전능자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면 해주시면 되지. 네. 아니 그걸 기도를 꼭 기다리셔야 되나? 그러니까요. 왜요? 나쁜 아버지도 아니신데 하나님 정말 아시는 걸 목사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죠. omniscient. Omniscient. 네,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기계처럼 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거구나 하고 던져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통.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관계가 확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I see. 그때 아버지 제가 지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소에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럼 지금이지 하고 딱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 다가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He causes the sun to rise on the good and the evil, the rain on the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는데 네. 기도를 안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하면 spoiled brat이잖아요. 맞습니다. spoiled brat. 한국말 spoiled brat가 뭐예요? 네. 야. 그러니까 버릇없는 나이만 그렇죠. 되는 거야.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네. 버르장머리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심자.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주권을 다 믿지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런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아빠 자식의 관계겠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 좀 근본적인 답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면 됩니까? 안 바뀐다고 얘기를 아니 하죠. 바뀌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완벽한 뜻인데 그죠? 네.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하나님이 마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네. 후회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분명히 마음을 돌이키는 듯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런 경우에 이걸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영어로 anthropomorphism. That's correct.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거죠. 표현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본래 본질적인 뜻은 변기치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정말 멸망받아야 될 그 인류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탄한 싸움.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으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시겠어요? 하나님, 본래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정말 명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잔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동일한 자세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네.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했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 그게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철이 들고 나면, 어릴 때는 구두 하나 닦아놓고 아빠 용돈 하지만 정말 철이 들고 나면 아빠가 뭘 원하시는가? 그렇죠. 아니, 아빠가 나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그게 눈을 뜨일 때는 달라지죠. 네. 아빠를 위해서 기꺼이 선물을 사드리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연륜이 쌓여져도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는데 네.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네. 한 단어로 제일 적절한 표현을 찾는다면 평안이라는 거, peace in our heart. 우리 마음에 깊은 평강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언제 그런 평강이 올 수 있겠는가? 제일 좋은 평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면 내가 뭘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구할 때 그때 우리 심령에 뭔가 이렇게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넘쳐나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가 보다.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면 환경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환경 어떤 변화나 상황 전개를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좀 확신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에 대한 그 length, 길이, 네. 그러니까 양, 네. 얼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두 종류라 말씀드렸거든요. 네.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의 그 소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는 피아노 잘 치는 것. 또 하나가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 네. 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짧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짧게란 말이 시간의 짧게가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로바로 아뢰는 것. 3시간을 기도해도 짧은 언어로 기도할 수 있죠. 막 중음문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짤막하게 내 마음을 진실하게 토로하는 것, 그리고 삶의 자체가 기도되는 것 다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불우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참 길게 기도하는 그런 모델이 못 되기 때문에 참 부끄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주님 마음이 이미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A가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알아들으시고 그러나 안나와 나단이가 아빠 나 사랑해요라고 아빠 이거 필요하고 한마디 하고 딱 사라져 버린다면 뭐 아빠가 알죠. 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대화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기도라면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자녀가
참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 시간, 영적 호흡을 가지는 게 그게 아빠와 자식의 관계 아니겠어요. 예. 길수록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걸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 물론 주님 앞에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라도 되겠고 좀 근본적으로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조금 본질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 심지어 자는 것도 하나님 제가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의 어찌 보면 연장이라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아까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 했는데 호흡이 없이는 육신이 살아갈 수 없듯이 모든 삶의 과정이 기도처럼 되는 것. 그게 이건 다시 말하면 약간 의식 같아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나 이제는 식사를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기도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을 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아마 성취가 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Thank you.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케이, 그러면 운전하면서도 이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물론 제일 좋은 기도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 아까 나왔는데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충실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시고 그냥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또 바쁜 현대인들 아닙니까? 기도 못할 이유는 수천 가지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면 그것도 역시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눈 감고요? 눈 뜨고 기도해야죠. 눈 감으면 큰일 납니다. 식사를 심지어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제가 이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성전을 잘 가꾸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번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 아픈 마음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이런 거 느헤미야 기도 기억나세요? 그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잠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목도하고 이게 화살 기도 같은 거 아닙니까? 잠시 하는 것 그것도 그게 느헤미야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 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자체.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두고 예수님의 삶은 평생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뜻을 이뤘기 때문에 평생의 기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적인 public prayer와 이제 개인적인 personal prayer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public prayer를 할 때, 예를 들면 대피 기도를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목소리가 달라져요. 올라가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하면 거룩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도 목소리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혹시 안 그런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똑같아요. 평소처럼 열심히 있는 그대의 목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음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죠. 그러나 공적으로 표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님의 기도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도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표현도 언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또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해야 될 기도에는 가능하면 언어도 정결하게 또 정돈된 언어, 그러니까 발음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죠. 그러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는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가끔 가다가 엄마 저분이 누구야? 자기 아빠도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이러면 안 되겠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그 기도를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그 통성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praying out loud. 네. 그것은 무엇이고 왜 우리만 하고 왜 한국 교회만 하고 뭐 예. 통성기도는 아마 세계 어디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통성기도를 굳이 성경에서 좀 근거를 찾는다면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구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신비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요청이 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굳이 그렇게 그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 아이들이 아빠한테 필요한 걸 이야기할 때 아빠 1 이것 2 이것 기계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할 땐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통성 기도가 그냥 소리만 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낸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I see. 네. 예.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distraction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통성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혹시라도 같이 공적 기도할 때 너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그를 범위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더 크게 하면 돼요. 본인이 더 크게. 예. 가끔 그러면 있잖아요.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기도하세요. 계속 더 명답이에요, 명답. 근데 그 처음 그 체험했을 때, 그 경험을 했을 때요, 네. 한국 교회가 네. 통성 기도할 때 네. 진짜 놀라워요. 정말. 네, 처음 그 경험했을 때. 맞아요. 네. 제가 우리 미국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을 만난 지 10년 차에 한국을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는 중에 새벽 기도를 참석했고, 그 다음에 갈멜산 금식기도원 제가 가서 설교할 날이었는데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그냥 바닥에 앉는데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의자 2개를 주셔가지고 사모님하고 교수님 앉으시고 그 1000명 또 넘는 사람이 금요일 밤 12시에 가득히 채운 곳에서 설교를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우리가 또 주요 3장을 하잖아요. 통성기도를 하잖아. 네. 와, 그걸 보면서 교수님이 너무너무 익사이팅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말이 나오는데 정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주요 3창 또는 뜨거운 기도가 그 큰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셔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또 거기에 원 엘리멘트 더 있어요. 불을 끄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 나쁘게 보는 사람은 다 나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네. 분위기를 조장해야 되느냐? 네. 조장이 아니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시끄러운 소리를 왜 가능하면 절제시킵니까?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죠? 왜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가능하면 셀폰 두지 말라고 하겠어요? 공부하는데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다 유익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유익했어요.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새벽기도 말씀하셨는데 기도원도 말씀하시고 네. 다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그 새벽기도는 또 미국 사람들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네. 거예요. 우린 참 통성기도, 새벽기도, 좀 이따 주요 3성도 좀 얘기 나눠볼까요? 이거 새벽기도 문제 해보죠. 새벽기도의 기원이 어딘가 말을 할 때 주로 보면 우리 길선주 목사님 의 새벽기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본래는 굉장히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신에게 공양을 드렸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아마 가장 이런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모든 삶을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달리 설명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마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매일 다양한 사역을 하셨겠죠. 많은 사람 전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는 날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 모든 힘을 새벽을 깨워서 먼저 하나님과 기도를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 아마 거기에서 새벽 기도에 좀 우리로서는 근원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것은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나흘 동안 개강 수련을 인도했는데 그때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우리도 이제 신학도니까 다음 주부터 새벽에 6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IT암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것은 IT 그때 지진 났을 때인데 그 어려운 시기인데 IT 교회가 있거든요. 네. 새벽에 새벽 기도의 막 소리가 방송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딘가에 이런 새벽을 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데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새벽 기도 너무 좋아요. 저는 2세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자란 사람인데도 네.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것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감사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진짜 은혜롭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그날 목사님 정말 말 그대로 2세신데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늘 기도하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참 팬데믹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얻게 되면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나와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영적 호흡인 기도에서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네.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 3번 부르는 거. 네. 주여 삼창. 예, 주여 삼창. 야, 정말 주여 삼창은 세상 어디에서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제가 아까 말레이시아 이야기했는데 네. 그리스도 제가 주여 삼창을 가르쳤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우리도 나와서 Lord, Lord, Lord 3 times we pray out loud. 그렇게 해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삼창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런 3가지의 기도를 보고 이제 삼창을 가져왔다 이런 근거도 좀 그렇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도 한 번 얘기해도 주님 아시죠. 그러나 3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의 표현.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가능합니다. 그 주인이여라고 이름 부르는 데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못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는데 그렇죠.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아갑니다. 주여, 제가 나아갈 아무런 힘도 없고 참 죄악된 종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여,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여 삼창이 아니라 주여 백창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That's me. 제가 그래요.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끝나는 분이 계셔. 네. 그 주여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여 하면 그 안에 참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끝나는 기도도 있죠. 그죠? 저는 아버지를 많이 해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하면 그냥 눈물 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도 하는데 미국 교회는 안 하지는 않는데 금요 철야 예배. 그렇죠. 네, 금요 철야 all night prayer를 하는데요. 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목사님, 금요 철야라고 하니까 정말 나이트 비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즘은 아쉽게도 금요 철야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철야를 안 하니까, 밤새 기도를 안 하니까 좀 아쉽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정기적으로라도 해보겠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은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하잖아요. 네. 옛날에 3일 기도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금요 같은 경우도 금요 철야 기도회 3일 정도는 이제 월요일, 화, 수 일주일의 중간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나가는 거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아무래도 좀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몰두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금요 철화와 조금 비슷한 걸 한번 시작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Alright. 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이제 뚫고 이제 지나가고 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내년부터 쭉 기도하는 whole year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금식과 기도가 같이 가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금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금식 해야 돼요, 지금도? Fast and prayer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금식이라는 것은 내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기진맥진해지는 거죠.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 죽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뭐겠어요? 그게 금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때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평안한 가운데도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막다른 절벽이 이르렀을 때 마치 예수님의 그 기도했을 때 땀이 피가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 주님, 심지어 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와우. 네. 그러니 주님께서도 물론 평소 때 기도 들으시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지 않으시겠어요. 네. 아들이 아빠 이거요 하고 금식하고 나타나면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도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아멘입니다. 예, 목사님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목사님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또는 네. 내년에 우리가 예배와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